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22번째 말씀, 예수님만이 답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베데스다 목가에 여러 병든자들이 모여서 무리동함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의 하나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 사회는 근본적으로 항상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언제 물이 통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물이 통한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만 들어가야 하니 그 경쟁은 상상할 수 없이 치열합니다. 인간애를 발휘하여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휴머니즘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든든한 다리를 가진 소경과 성한 눈을 가진 중풍병자가 서로 협조하여 물이 동할 때 먼저 못에 도착한다 할지라도 누가 먼저 못에 들어가야 할 것인가는 난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아무런 답을 찾을 수 없는 베데스다 목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여기에 찾아오신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전지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세 번째는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전지하신 예수님.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예수님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도 이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38년 동안 그는 몸이 마비되어 걸을 수가 없었고, 물이 동한다 해도 스스로 물에 들어갈 수 없는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비참한 형편 가운데 있는 사정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우리의 내적인 문제와 예적인 문제, 또한 이 인간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알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 있어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는 나의 딱한 상황을 누구에게 말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건강 문제, 때로는 물질적인 문제,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삽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한다고 해도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문제는 어쩌면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시대에 대한 아픔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고통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달라질 수도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통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고통을 가진 자들이 참 선지자들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요즘 나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이 가진 영적인
고통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전지하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은 나에게 큰 위로, 얼마나 나에게 큰 위로가 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과 우리의 자신을 맡기십시다. 두 번째로 동정이 많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못을 찾아 가신 이유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수가성을 찾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여기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친히 베데스다 목가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얼마나 많으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진정성이 없는 위선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갔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마리의 양을 가진 자가 99마리의 양을 덜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는다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아름다운 비유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목자의 심정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6절에서 그 앞 병든 사람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냐고 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주목해 보십시다. 내가 낫기를 원하냐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말한 것은 예 했으면 간단할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비극적인 상황만 설명합니다.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절망적인 고통과 슬픔에 대한 응답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8절에 일어나 내 차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이 치유는 그 사람에 대한 종교적이거나 신신의 어떤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그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비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거나 의가 있다거나 무슨 특별하게 고침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긍휼에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자 할 때 조건을 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그 지극한 동정심을 보여주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고 배고픈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많은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동정심, 이것은 우리에 대한 그의 지식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안다고 해도 우리에 대한 깊은 동정심이 없다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주위에
나의 딱한 형편을 알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도려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완전히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언제나 기억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 등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허물을 탓하시거나 참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권세가 많으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그의 지식이 완전하고 우리를 향한 그의 긍휼이 크실 뿐만 아니라 권세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의 권세는 즉각적이고 주권적입니다. 8절 9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능력이 즉각적으로 임함을 의미합니다. 그가 말할 때 그 병든 근육과 뼈가 즉시 순종을 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요한복음 4장 51, 53절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릴 때 했던 것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의 주권적인 권능을 드러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정확히 15마일 떨어진 곳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뜨거운 사랑의 동정심을 보인다고 하여도 능력이 없으면 문제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동정심이 많은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은 비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지와 동정심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한없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전지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너무나 암울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큰 위로와 도움을 얻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실제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개인적인 난제뿐만 아니라 모든 난제들, 시대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시대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을 힘써 전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예수님을 힘써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십시다. 감사합니다.